성막을 보면서요, 조금 우리가 따분해질 수 있거든요. 왜 성막의 재료를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지. 오늘은 향에 대한 건데, 향처럼,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기도 제목이 향처럼, 혹시 이런 기도의 제목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아니, 무슨 대답을 이렇게 생소하죠, 생소하죠.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예민한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다양하게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는 것 중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과, 물론 뭐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꼭 누구에게든지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물을 놓치면 안 되죠. 항상 또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이렇게 잘 먹어야 우리의 체력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모두 다 새가 남게 오면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잠이 안 오면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래도 안 오면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옵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소천한 걸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가나다에서 적지 않은 교회에 사역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잘 쉬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오다 보면 시차가 있는데 시차 적응하기도 전에 또 어디 세미나를 갔다 오고, 또 가나다에서 나온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또 이번에는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게 과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하기를 충분하게 쉼을 쉬지 못했다,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저는요, 하루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참 정말 재미없어요. 뭐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나고 잠깐 자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누워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 자는 시간. 근데 중요한, 그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눈치도 없이 꼭 그때 전화해고 7시 반, 8시.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꼭 그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요령이 생겼어요. 무음으로 해놔버려요. 근데 그랬더니요, 진짜 중요한 전화가 또 찍혔어요. 또 깨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급한데 지금 8시, 7시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급한데. 그래도 전화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누우면 바로 자요. 누우면 잠이 안 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를 타면 바로 잠을 자요. 그냥 너무나 자. 여기 마루에서도 자고, 바닥에서도 자고, 가만히 깔고도 자고, 아무 데서나. 어떤 사람은 왜 침대에서만 자요? 고생 좀 해봐야 그 사람들. 고생해봐야 돼요.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잠을 자요. 피곤하면 무조건 자요. 할렐루야. 잠자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따뜻한 물 속에 오래 이게 거의 1등 하거든요. 시합하면 재봤더니 65초더라고. 65초. 여름 뜨거운 물에 65초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30초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수영 선수들 물속에 있는 시간을 봤더니 3분 50초. 그 다음에 좀 더 가는 사람이 한 4분. 그래도 5분은 넘지 않더라고요. 5분 넘으면 죽는 수 있어요. 혹시라도 들어갔다 안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신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 죄의식을 가지 않고 율법에 묶이지 않고 또 죄책에 시달리지 않는 결정적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집에서 우리 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싸움하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싸우면 집사람이 와가지고 화해를 해요. 내일 설교 때문에. 근데 그날은 안 오더라고, 우리 방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서울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참 또 제목이 또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은 부부싸움 했지,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지. 이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엄청나게 싸웠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자유함이 없어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좀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젯밤에 우리가 징탕 싸우고 오늘 지금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자유함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또 제목까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하여튼 도둑질에 관해서 있는 대로 다 조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둑질한 게 뭐냐면 11도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 동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넣고 계좌로 이체해요. 보니까 이체가 계속 되는데 11주 이체가 계속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 듣기는 들었구나. 죄송하지만 죄 짓고 죄에 대한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 회복이나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호흡인 쉬지 않는 기도의 생활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내가 살았으나, 내가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먹기를 바라고, 쉬지 않는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향에 대해서, 오늘 이 기도와 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막의 재료 중에 분향할 향품이 왜 필요한가? 분향할 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분향은 뭐냐? 향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향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봤더니 불사르다, 향기를 풍기다, 이런 거죠. 향내 풍기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생적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성도들도 이 불사르다, 향기를 풍기다 라고 하는 일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분향의 원리는 향은 자신을 불사르고 태워야만이 향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향이 오늘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향과 내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 결국 향은 자기가 희생해야 결국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이런 원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철저한 기도의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절박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한번 그러면 향의 의미와 그 적용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계시록 5장 8절에 가서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이 향은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삶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삶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향을 말할 때는 항상 그것은 태우는 것이고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성도들의 이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가 봤더니 천사가 향을 받아서 금단에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천사에 의해서 보좌 앞, 주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게 된다. 정리를 해본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향을 피우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 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111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어떻게?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시편 기자도 이 분향에 대해서, 향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 안에 향단에,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아론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침과 저녁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사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30장 7절의 내용이에요.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뭐하라? 등불을 켤 때 하는데 향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향을 지켜보고 향을 켜놓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누가 감당하도록? 아론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30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말로 적용한다면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가 지속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면 낮에는 기도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기도했는지 저녁에 기도했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지난 금요일 날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걸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사실은 보석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로 갔다가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주일날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갈수록 더 우리를 기도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매우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요,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시간대별로 약속이 잡혀져 있어요. 시간대별로. 그리고 어떤 분은 2년 후까지 약속이 잡혀져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2년 후까지 약속이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약속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심히 바쁘게 만들면서 어디에 자리 가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 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뭘 정리를 해봤느냐? 진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까? 바빠서 기도를 못할까? 아니면 시간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까? 봤더니 얼마든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든지. 누가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 나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저녁에 9시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그 시간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우리말로 정리할게요. 내가 10시간 일하고 싶어요. 10시간 내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10시간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훨씬 많다는 걸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들, 이런저런 관계와 약속들을 많이 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놓치느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바쁘다고 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얼마나 바쁜지. 그랬더니 하나도 바쁘지도 않은 걸 자기가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보니까 별로 이건 다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기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준비해 놓지 않고 할애하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도록.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별로 소득도 없어요. 힘만 들고. 맞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하루에 노동을 할 경우에 7시간, 8시간이면 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저녁에 일하면 돈을 좀 더 주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일을 더 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조금 더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얻게 되어져요. 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무엇이 문제가 오느냐? 몸이 문제가 오는 걸 못 느끼고 계속해서 가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무엇은 얻었는데, 돈은 얻었는데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조금만 더 사셨으면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질병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물론 그렇지 않은 질병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 몸을 과하게 학대함으로 과로하게 만들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는 상황들도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이후로 등장되는 기가 막힌 인물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향처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적에 관한 얘기, 그리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 다음에 강청하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에 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직접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무엇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 수넴 여인이 있고, 수넴 여인 아들이 있고, 수넴 여인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와서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아들이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면서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도하면서 왔던 이 역사는, 이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가 여기라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능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통로를 절대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훈련을 엘리야를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검증되었을 때에 드디어 갈멜산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곳곳마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까도 이제 다음에도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통과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과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기도를 통과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세요? 2장의 역사는 3장으로 가고 4장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또 응답이 되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느냐? 다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10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15분에 응답 주시려고 계획하는데 10분에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 10분에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1시간 기도한 것도 대단한 거죠. 맞아요? 제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하여튼 있는 대로 이름을 다, 내가 알고 있는 이름 다 불러서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다 떨어지면 우리나라 각 도마다 기도하고 각 시마다 기도하고 인물들 다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가는 거죠. 근데 오늘이 지나가면서 내일이 올 때 어제 기도했던 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날 기도할 때는 어제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제보단 오늘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왔는데 이틀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가 어색하지 않고 깊숙하게 가면서 이거를 3일, 4일, 5일 지나가면서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만 넘어가면 2시간 할 수 있고요. 2시간 넘어가면 3시간, 4시간, 5시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10분 있다 일어나 버리고 20분 있다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남자들이 기도가 열리면 기도를 깊이 속에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기도가 안 열리면 금방 일어나. 금방. 이게 좀이 주셨어. 그리고 자기만 가면 괜찮은데 꼭 기도하는 부인을 데리고 가. 빨리 오라는 거지. 빨리 오래. 안 오면 또 밖에 나가서 전화해. 빨리 오라고 막. 나 지금 차에서 기다리는데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불안한 거죠. 기도하면서도 에이 차라리 혼자 올 걸 같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 여러분들 남편들 죄송하지만 그러면 차에서 자요. 그냥 아내라도 기도 열심히 하도록 그냥 자. 전화하고 가자고 하지 말고, 아니면 오지 말든지. 야, 그래도 오기는 와야지. 그래도 오기는 와야지. 아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야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은 엎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막 그 야곱처럼 기도하지. 사백인 거느리고 기다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야곱이 뭐냐면 기도하도록 엎드리기 위한 거니까. 남자들은 큰 사건이나 사고 생겨야 그때서 나와가지고 주여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부탁드리는 건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남자들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그때 교만하지 말고. 정말 부탁이에요.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일이 잘 될 때 기도하세요. 그때 교만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30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50대, 60대는 한번 꺾어지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의 상황이 악조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저는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준비되었지만 그들이 1장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비전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가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비전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사용한 것 아세요? 비전이 많이 있는 만큼, 비전을 이뤄야 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성막에 관한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거 대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성막에 관한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누구예요? 여호수아 손들어. 아니었어요? 나는 여호수아로 들렸는데. 응? 모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내 귀로 여호수아로 들려 이게? 내가 여호수아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6장에 여리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7장에 아이성 가서 전쟁에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뭐냐면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웬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광야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어려울 때 다른 방법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 같지만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들려지는 이 비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되는 향의 비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낮에는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새벽에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할렐루야. 성가대 연애결혼 손들어요. 연애결혼 손들어요. 연애결혼. 자기가 결혼했는데 연애결혼으로 결혼했다. 연애결혼. 중매결혼 손들어요. 중매결혼. 할렐루야. 얌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연애결혼 할 때, 연애할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왜?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교제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자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지 않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중국에 한 분이, 중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인데 항상 늦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면 3시간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자기도 말씀하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속 3시간 기도하는데 금방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 있고 은혜가 있으면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단계까지만 가는 기도만 한다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기도 얘기들이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이거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향처럼 살면서 기도했던 역사적인 사람들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 누구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결과는 간단합니다. 진노하시려고 하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게 한 모세의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에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는 사무엘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쳤던, 기도가 다치고 예배가 다치고 말씀이 다치고 사명이 다치고 헌신이 다치고 순종이 다쳤던 그 암흑기를 끊어내는 기도는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던 사무엘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지금껏 그들이 한 번도 어떤 힘으로 이 블레셋을 해보지 못했던 이 블레셋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응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 기가 막힌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회복만 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환경적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진짜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런 암흑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역사적인 기도이고 역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무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 번째는 우상숭배 문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들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었고 그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문화의 영적 문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이 시대의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죠. 악한 왕이 악한 방법으로 우상숭배하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그 시점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이 시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원수들이 공격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한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수르왕 사네립이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았는지 받지 못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는 이게 전체가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기별해 주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전달해 줍니다. 뭐라고 전달해 주느냐? 너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야곱의 기도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고 사실은 사네립에 관한 문제, 군사에 관한 문제, 에서에 관한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한 번도
내가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으로 다 보여주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자기에게 응답이 없다고,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람이 기도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사람을 받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하며 이런 역사적인 기도, 역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놀랍잖아요.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한 교회, 특별히 이 제자들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등장되죠. 주의 사자의 등장으로 옥중에 붙들려 있는 쇠사슬 모두 다 풀어지고 베드로를 쳐서 깨워서 옥에서 나오게 만드는 기가 막힌 기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는 기도의 결과 속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시대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의 응답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선민의 정체성을 가졌는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할렐루야. 너무나 재밌는 거 아세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월요일날 새벽에는 많이 나와,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는 확 줄어, 그리고 수요일날 확 줄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시작하는데 이틀 때는 못 일어나고 자는 거예요. 약발이 그래도 3일은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약발이 3일이 아니라 평생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아침에 직장에 가거나 아침에 사업장을 가는 분들은 반드시 밤에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저녁에도 TV만 보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의자 하나씩 맡으세요. 그리고 그냥 자다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그렇게 하다 새벽 예배 되면 또 다시 예배 드리다가 또 자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낮에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안 하면서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도 않고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건 그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 속으로 그러는 거지. 목사님이 가사 일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 게 가사 일인데 표시도 안 나고, 싱크대 한번 닦고 나면 오전 다 가는데 싱크대를 그렇게 매일 왜 닦아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닦으면 되지. 그걸 매일 닦아 왜? 가만 놔둬요. 남편 퇴근하면 와서 닦으라고. 나의 기도응답을 이끌어내는, 나도 기도응답을 이끌어내는 역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향처럼 예수님 닮은 희생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가? 우리 안에도 기도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곳곳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